최근에 생명공학이 너무너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재수 없으면 200살을 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었고 의학 시스템들이 너무 발전됐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들은 46세를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백성들은 3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30세, 40세를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 마을에 환갑을 넘기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서 회갑 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60을 넘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60대를 봐도요,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 같아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자, 우리가 200살을 산다,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야,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죠? 네,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직장에 가서 평균 은퇴를 하는데 평균 은퇴 나이가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에 은퇴했다는 것은요, 평균보다가 훨씬 더 많이 일한 거예요. 50도 되지 않고 은퇴를 해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20, 30년 동안 돈 벌어서, 그리고 남은 50년을 그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외롭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과연 그게 복일까요? 돈도 없이 병약해서 계속해서 병치레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이 홀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시골에 사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꼬물꼬물 크더니 어느 날 할머니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내가 할머니가 됐냐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할머니 하지 마라 그랬대요. 손자 보고. 할머니라는 소리에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적응이 되든 적응이 되지 않든 할머니는 되는 것이고 할아버지는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연세가 높아지면 존경받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이가 들은 고집불통의 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래 살면 고집불통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인격을 관리하고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가꾸느냐, 자기를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도 말이죠,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수십억,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말 가운데는요 30억, 50억 하는 말도 있었어요. 이런 말은 적어도 어떤 말이냐, 그 2, 3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대양볕 아래서 정말 힘들게 걸어왔지만 앞에 물이 있는데도 주인이 물을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는, 목이 타 죽을 직전에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말. 그래서 착하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훈련된 말, 준마, 이런 말은 30억, 50억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눕고 싶으면 누워버리고 뒷발질하고 싶으면 뒷발질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말들은 그냥 고깃값으로 파는 거예요. 고깃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키도 똑같아요. 몸무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뭘까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 이것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말, 고가의 금액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수한 시간 그 떼약볕을 달려왔어도 숨이 턱에 콱콱 막히는데도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절제하고 주인의 명령을 우선해서 훈련된 준마,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말은 그저 형편없는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늙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프로 선수들이 다 똑같은 프로 선수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 선수는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데 어떤 프로 선수는요 겨우 밥값만 하는 프로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2023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누구인가? 그동안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브라질의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굉장한 고가의 연봉을 받았는데 2023년이 딱 되면서 호날두가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딱 이적을 하면서 연봉을 받았는데 2,700억, 메시를 능가하고 네이마르를 능가하고 음바페를 능가한 이것을 매달로 따졌더니 매달 223억을 받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라. 한 달에 223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로 쳐봤더니 하루에 7억 5천을 받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7억 5천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을 따져봤더니 1시간, 우리 지금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3,100만 원이 통장에 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1년에 3,100만 원에 뛰는 선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에 3,100만 원에 뛰는 선수. 그런데 이것은요 구단에서 받는 연봉이고 그 이외에 광고료, 이것은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자, 이 호날두의 인생을 제가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호날두는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형이 마약 중독자예요. 어머니가 건물에 청소 일을 하면서 그저 겨우겨우 자식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축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저 섬동네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서울에 갔더니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아이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래도 이 아이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자, 이런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느냐. 자, 그 사람의 제가 식단을 살펴봤더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6끼를 먹어요. 아침에 치즈, 햄, 통곡물, 시리얼, 과일 주스, 저지방 요거트, 그리고 오전 훈련이 딱 끝나면 점심을 2끼로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심은 치즈, 샐러드, 참치, 올리브, 달걀, 토마토, 이런 걸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점심은 신선한 아보트, 토스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훈련을 합니다. 오후 훈련을 하고 또다시 저녁을 2끼로 나눠서 먹습니다. 탄산 음료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술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 달에 223억을 버는 선수,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호날두의 식단 관리가 유럽파들에게 이것이 말이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식단 관리를, 이것이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몇 안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 고기를 딱 잡아서 상인에게 팔았어요. 3,000원에 팔았어요. 이 어부에게 3,0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은 이것을 회식당에다가 팔았어요. 5,000원에 팔았어요. 이 상인에게는 2,0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회식당에는 5,000원을 사서 이것을 요리를 해서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회식당에는 10,0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자, 똑같은 고기 한 마리가 2,000원에 팔리기도 하고 3,000원에 팔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생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부과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의 가치에 자기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만큼 자기가 관리하고 얼마만큼 자기의 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스포츠 선수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유의 가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계속해서 부과된 부가가치는 철저하게 자기의 몫입니다. 아멘.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지되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시몬이 저 시골에서 유월절을 당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더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 싶어서 구경 삼아 고개를 내밀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성인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체력이 빠져버려서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순간에 로마 군병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아멘. 너 이리 와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가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십자가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때 이 시절에 십자가는 어느 정도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를 보면 재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아주 흉물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간혹 말이죠, 여기가 다 술집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앞에, 전봇대 앞에 실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가면 막 흥건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렇게 누가 말이죠, 실례한 그것을 보고 왔다. 어우, 멋진데? 이럴 사람이 있나요? 듣고나 계십니까? 아멘. 있나요? 이럴 거 아닙니까? 아멘.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것은요 지나가다가 똥물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고 갔다는 끔찍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지기 싫은데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의미를 추적하고 싶습니다. 아멘.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첫째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지만 이것은 본래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700년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순환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이 예수입니다. 그는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듣고 계시죠?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닌데 원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다 하는구나. 5절 보십시오.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예수가 다 우리가 당해야 될 채찍,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그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았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예요.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멘.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는데 하필이면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삼아 보았는데 그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함으로써 원래 이것은 인간이 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 그거 꼭 져야 되느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아이가 북한에 너무 먹지 못하고 그래서 강 말라간 그 아이를 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나라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이면. 천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본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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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인간은 져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시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십자가예요. 아멘. 두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너 져줄 수 있겠니?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그 십자가를 네가 져줄 수 있겠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그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두 가지 십자가 중에서 한 개는 져야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든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아멘. 이제 너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로 인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사명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본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해라. 그 예수만 믿으면 너의 모든 죄의 문제, 너의 모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것을 네가 좀 선포 좀 해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의 십자가를 맡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진 십자가였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1년을 올라갔나요? 골고다까지. 한 달을 올라갔나요? 1시간을 올라갔나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길은요 그다지 먼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먼 길이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의 정통적인 해석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단지 10여 분일 것이다.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가서 거리를 보니까요 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1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그 영광에 비하면요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분 감당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십자가를 진 시간은 짧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봐요. 금방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금방 중학생이 되더라고요.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벌써 세대에서 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눈을 떠주실래요? 저는 찬미를 볼 때마다 우리 그때 가서 생일 잔치 했거든. 근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놀라겠어요. 얼마나 빨리, 세월이 이토록 빨리. 여러분 인생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좀 져라, 한 영혼 좀 구원하기 위해서 너 십자가 져라. 여러분 이거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감당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시간은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 여러분의 머리는 하얗게 되고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전도도 못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로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 세 번째는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자,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서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이름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를 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될 이 당시에 이미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면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진 그 십자가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이 루포라는 사람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도요, 이미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만큼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루포가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이와 같은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심어야 올라오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잘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녀,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 아내를 이 바울은 말이죠,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잠시예요. 오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면 본인도 좋고 지켜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기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뭘 하고 꼭 기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초대교회를 이룬 거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기뻐서만 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도요,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속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힘을 입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기쁨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10분의 거리를 골고다까지 올라간 거 그거 기뻐서 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졌더니 그의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 감정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야 하고 듣고 싶지 않지만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잡초 같은 인생이 되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기 싫어도 가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학교의 수업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학교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OT한다, MT한다, 축제한다. 5월 되면 술 마실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축제 놀고 손은 언제 키워요? 손은 언제 손은 키워요?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놀고 싶지만 절제하고 피곤하지만 절제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 세상 일이고 주의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좋아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이 요한 웨슬레 청년이 교회를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수요 예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지. 교회를 가야지. 그날따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없는데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평신도가 나왔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강해를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내용 이미 다 들었던 내용, 다 아는 내용.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팍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웨슬레가 거기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요한 웨슬레가 그때부터 거리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웨슬레 때문에 그 지역의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 웨슬레 목사가 수요 예배를 가지 않았더라면 감리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원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자원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서두에 준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욕망대로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뒷발질하고 싶으면 뒷발질하고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뒹굴고 싶으면 뒹구는 이런 말은요 그냥 그 고깃값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무수한 시간을 떼약볕을 걸어왔지만 욕망을 탁 억제하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 이런 말, 훈련된 말 이 땅에서도 30억 50억 해요. 사람도 여러분 똑같은 선수지만 키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하루에 223억을 한 달에 223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선수가 수두룩한 거예요. 뭐의 차이죠?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숙자와 대통령이 똑같다고요? 여러분의 눈에는 노숙자와 대통령이 똑같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는 전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를 훈련하고 얼마만큼 절제하고 얼마만큼 자기를 그렇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가치가 다르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만큼 신앙을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과 그렇지 않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낸 성도가 하늘에 갔을 때 똑같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거 10분밖에 지지 않은 짧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거 졌더니 그의 자녀가 그토록 루포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3월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3월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열 겁니다. 오늘은 3부 예배를 통해서 발대식이 있고 오늘부터 이제 거룩한 새생명 축제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마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저 고깃값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연봉을 한 달에 223억을 버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냐? 그저 겨우 밥값만 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냐?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복은커녕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로 만들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111 성공을 위해서 한 명 정착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식되었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여러분 한 명이 반드시 이 자리에 한 명을 정착시키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